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찬양한 청년들께 감사하고, 청년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제가 했던 사역은 캠퍼스에 가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17년간 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사하면서 가장 큰 기뻤던 것은 청년들과 만나고 캠퍼스에서 인생의 사계절, 캠퍼스의 사계절을 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축복이고, 또 그 젊음은, 청춘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일하고 놀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만 입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과 주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강단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영안교회 가운데 복 주시고 온 가정들, 온 성도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3번 뒤엎었어요. 3번. 어떤 말씀을 해야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엄청 했는데,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수필가이기도 하고 또 문필가였던 우보 민태원 선생님이 쓴 글 중에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그렇죠?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청춘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고 예찬 받을 만하냐면, 청춘은 꿈을 꾸기 때문에 이상, 그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이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쓴 때는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에도 청춘은 예찬받아 마땅하다고 쓴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죠. 꿈과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기를 이 문필가가 글을 쓴 것입니다. 청춘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꿈을 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인 거고,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지혜왕 솔로몬도 그런 예찬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많으시지만 괴로울 때도 훨씬 많죠. 어쩌면 기쁠 때보다 슬프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긴 고난, 짧은 기쁨,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길이. 그런데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이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도 낙을 누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전도서 11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빛을 보면 즐거워하라.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즐거워하시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하거든요. 진료를 하러 가는데 지난주에도 90 먹은 할머님이 오셨어요. 오는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멀쩡하게 잘 하시는데 무릎 이하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진료실에 딱 들어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짜증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 위에가, 그러니까 무릎 밑에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 짜증나. 이 진통제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짜증 내실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어머니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90 먹었는데 어머니 친구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다 집에 하늘에 가신 분도 많고 요양원에 가신 분도 많은데 어머니는 정신이 말짱하시잖아요. 다리 아픈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 약 먹으면 즐거워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거 전도자가 뭐라 말하냐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빛을 보면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마음을 바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도인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즐거워할 수 없으면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청춘 예찬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기뻐해라. 젊은 날을 즐겨해라. 청춘이여 청춘의 때에 청춘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근심을 떠나게 해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영광을 받았죠.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많은 기쁨을 얻은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의 그 많은 영광이 들에 핀 꽃보다 어떻다고 그랬죠? 그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울 때 즐거워해라. 어두울 때 즐거워해라. 특별히 젊을 때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11장 마지막이 청년 예찬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청년 때를 바라보면서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청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 청춘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 권면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청춘들아 젊은이들아 너희의 젊을 때를 기뻐해 청춘을 즐겨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내 부탁이 있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주식에 집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야 청춘들아 젊을 때부터 땅을 잘 봐야 돼. 그리고 줄을 잘 서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청춘들에게 한 그 한 가지 부탁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나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가졌다고 하는 그 왕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청춘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날, 고생스러운 날, 악한 날, 이 날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시력이 다하는 날이에요. 시력이 떨어지는 날. 그게 언제죠? 늙어지기 전에, 내가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즐거울 수 있는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만이 기쁨에 맞은 기쁨이라면 정말 억울하죠. 그런 거 없어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청년 이스라엘. 제가 청년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죠? 가나안 땅으로. 그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재앙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오셔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 몇 년? 40년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에 대해서 민수기서 33장에 보면 대략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의 내용들이 대부분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10번이나 나와. 한 번이 아니고 10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군사를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돌아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 땅에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해요.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준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다 못해 그 마른 땅을 하죠. 마른 땅.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는 적어도 이해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는구나. 그런데 홍해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을 마른 땅. 마른 땅이라는 걸 제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드라이기예요. 드라이기.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신발을 이제 빨아주잖아요. 그런데 쫙 마르면 좋은데 안 말라. 학교 아침에 갈 때 어떻게 하죠? 해보셨나요? 드라이기로 마르잖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드라이기로 거기를 쫙 말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 보내게 하십니다. 15장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라의 쓴물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물이 써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뭇가지를 하나 줘서 거기서 던져라. 그래서 그 물을 단물 되게 하세요. 15장 했죠? 16장 또 나와. 16장 갔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설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뭐 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고기를 얼마나 먹었겠어요. 하지만 그때 그 고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렇게 고기 먹고 떡 먹으면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는 스테이크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케이크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거기 다 눕는 거 아니겠어요? 메추라기를 해가지고 먹었던 그게 BBQ 메추라기라고. 그걸 엄청나게 먹죠.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원래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이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말은 너무 잘 맞아. 만나.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나안 제과라는 빵집도 있었어요. 만나당 이런 게 다 그러죠. 쫙 깔아서 파리바게뜨 빵을 쫙 깔아서 주시죠. 몇 년 동안 주셔요? 40년 동안. 17장에 또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없어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물이 없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돌을 딱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안반수, 소위 말하는 안반수. 삼다수 같은 안반수가 쫙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4번. 민수기 11장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에는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 그냥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 하나님 짜증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1장 4절에 가면 또 6번째로 고기 때문에 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이르되, 이제 짜증을 내고 원망하다 못해서 울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에요. 너무 감사해. 그것들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그래 BBQ 치킨 싫어? 그러면 이번엔 노랑통닭으로 깔아줄게. 그러시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길 되는 이쪽 저쪽 사방 하루길 되는 그 거리에 2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2규빗을 깔아서 고기를 내주시죠. 7번째 또 원망합니다. 언제 원망하냐면 정탐꾼들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냐에서 보내요. 보내서 들어왔는데 그 백성들이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합니다. 그 정탐꾼의 소식 듣고 원망하죠. 8번째, 나중에는요 당을 지어요. 당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적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해요. 너까지 게 뭔데 왜 너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20장에 가면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물이 없어서. 마지막 10번째는요 길이 멀다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그 가나안 땅의 남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에돔 지역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치고 지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나라인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 잘 가다가 왜 또 돌아가라고 그래? 길이 멀어. 그러면서 원망하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0번 나오는데 10번만 원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원망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주구장창 원망하고 하나님이 답을 들어주고 또 원망하면 답을 줄여두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원망이 뭡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빵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길이 멀어서 원망하고, 지도자가 싫어서 원망하고, 정탐꾼 보고로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그냥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내고. 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원망이 짜증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 애들이 나한테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 제가 하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둘까지는 괜찮았을 텐데,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짜장을 사주면 짜장이 싫어서 짜증을 내고, 치킨을 시키면 피자 안 사줬다고 짜증을 내고 이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짜증내는 소리와 내 자녀들이 짜증내는 소리가 비슷하고, 사실은 어쩌면 제가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한테 짜증냈던 거랑도 너무 비슷해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아주고 말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말이야. 그만 짜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얼르고 달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망의 시기를 넘어서 다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첫 세대는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패해서 40년을 보냈는데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응애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로 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졸업식을 하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사실은 그 시기는 어떤 시기죠? 40년 그 시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시기였어요. 그 40년의 광야 시기는 기적이 일상인 시대였어요. 이해 가세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근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줄 아는 거야. 하늘에서 햄버거가 내리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어요. 응애하고 울면 아빠가 다 들어주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불편하면 힘들어하면 학교 갔다가 짜증을 내고 가방을 던지면 엄마가 와서 왜 가방을 던지는지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그런 시기, 광야의 시기가 바로 유년 시기, 유치원 시기, 초중고등학교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그 청년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졸업식을 준비시킨 거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맨 마지막 무렵에 앞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보면 모세의 30장까지 한 편의 설교고요. 나눠보면 3편의 설교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모세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그게 6장 4절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게 좀 멋있어 보이죠?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서 모세가 뭘 하냐면 40년 전에 시내산 기슭에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을 다 지나오는 거예요. 지나오면서 갑자기 모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32장이에요. 갑자기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부르면서 32장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펴보시면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잠깐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청년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얻으신,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시다 말하고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친히 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는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내 아버지와 나,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처럼 머리가 까마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흰머리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머리가 숱이 점점 줄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부 중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읽은 이 한글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조금 좀 보기가 불편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찾으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만나시고에 주어가 있어요. 그가 만나시고란 말이에요. 그가 만나시고.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만나시고. 만나시고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찾으신다. 저희 아내가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의 초능력자인데, 우리 어릴 때 이제 저희가 빌라에서 살았는데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 애들이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애들이 한둘씩 다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애들이 막 놀아. 한 10명 아이들이 노는데, 그 중에 저희 첫째 딸이 하영인데, 하영이가 울면 진짜 신기하죠? 딴 애들이 울면 멀쩡히 웃는데 우리 하영이가 울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하영이라고. 여러분도 여기 소모즈 많이 계시죠? 소모즈? 귀가 밝아가지고 신통방통하게 그 많은 울음소리에서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영안교회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성탄절마다 발표회 하거든요. 발표회. 유치부 아이들이 한 40명 아이들 50명 애들 막 올라가 있어. 저희 아이들 막 올라가 있으면 다 똑같은 옷 입히잖아. 다 똑같은 옷 입혀가지고 하는데 용케 찾아. 기억하시죠? 용케 찾아. 제가 수능 친 아이들 3명 봤는데, 막내가 고등학교를 마지막에 수능 안 차서 수능 치고 저 문에서 수백 명 아이들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서 용하게 찾지요. 용하게 찾습니다. 누가? 부모가. 엄마 아빠가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청년 이스라엘을 찾으신다고요. 집 나가서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겠지만 나가가지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곳 정확히 찾아냅니다. 누가? 아버지가 찾아낸다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호위하시고의 영어가 엔서클드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호위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감싼다는 말이에요. 감싼다. 호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호위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지금 여기 나밖에 몰라요. 내 앞에 일도 모르고 내 뒤에 일도 모르고 내 옆에 일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앞서서, 내 앞서서, 내 뒤에서, 내 위에서 그렇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아주 충만해가지고 못 보셨겠지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김혜자 씨가 나오는 주인공 그 눈이 부시게가 그 김혜자 씨가 치매로 나오죠. 치매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불구해요. 다리를 잘 못 쓰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치매에 걸리거든요. 치매에 걸리는데 그 치매에 걸린 엄마가 어떻게 하죠? 겨울 되면 눈을 쓸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이 다리를 불편해.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학교 가면 놀림받고 그래.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이면 그 엄마는 그 새벽에 그 앞에 길을 쓰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학교 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 아들은 몰랐어요. 아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치매 걸린 엄마가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는 날 그 눈길을 쓰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가 내 앞에 눈길을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쓸어서 그게 몸에 배서 치매가 온 노인이 그를 쓸고 있는 거죠. 내 앞서서 내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잘 살아왔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이스라엘 앞에서 졸업식에 교장인 모세가 노래를 불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호위하셨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 나를 밀어주시네. 뭐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지치고 고뇌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치고 고뇌서 어김없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가 보호하시며, 그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가 교육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가 교육한다. 되게 웃긴 거는요, 그게 나 때문이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 내 아이 일이라면 부끄러움 없이 합니다. 대화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면 그냥 치워. 그런데 그게 내 아이 일이라면 그거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 커갖고 비유가 좋아요. 근데 제가 원래 어릴 때는 비유가 약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옆에서 토하면 나도 막 토하는 사람 있죠. 그 토하는 냄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누가 토하면 나도 옆에서 토하는 비유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큰딸이 엄청 비유가 약해요. 그리고 참을미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쿵쿵쿵쿵 울리면은 토해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꼭 아저씨한테 말해요. 아저씨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난폭 운전하지 마세요. 난폭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토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영이가 그 아저씨가 제 말을 듣지 않고 어김없이 막 난폭 운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토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놓고 받았어요. 이렇게 놓고 토하는 걸. 몰라요. 제 아내 거는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니까 받는 거예요.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거라면 절대 하지 않지만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남이 이제 엄마한테 무릎도 꿇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빌기도 하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누구를? 청년 이스라엘을.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가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가 지키셨다. He kept him. 그가 지키셨다고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날 데려가시더라도 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녀한테 간도 신장도 떼어주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어디서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뭐라고요?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가장 귀하게 그렇게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 이스라엘, 어린이 이스라엘, 청소년 이스라엘 40년 동안 지낸 곳은 황무지와 광야였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아우 하고 우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두렵고 낯선 오지였지만, 그래서 그 광야는 반역의 장소였고 원망의 장소였고 짜증의 장소였고 그래서 징계했고 연단의 장소였지만, 다시 뒤집어 보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미래의 장소였고 은혜의 장소였고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지나간 우리 세월, 청년 시절,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오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이 없어도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고기가 없어도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답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면 바알도 있고 아사라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신 많이 있을 거야. 집들도 크고 넓을 거야. 그렇지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였다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삼촌이 되나요? 아버지가 내가 크면 삼촌이 돼?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지. 아버지지. 광야에서 너를 지켰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킬 거야. 잊어먹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혼자 걸을 수 없을 때, 이 땅에서 살아낼 준비가 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죠. 나를 찾으시고 내 안전바를 치시는 거예요. 나를 안전바를 치시는 거야. 심지어 사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여기까지만 돼. 더 이상 안 돼.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사탄 오케이. 내 아들 훈련시키려고 그래? 오케이. 그렇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돼. 누구한테 그랬죠? 욥한테. 예, 사탄이 오죠? 하나님, 욥이 어쩌고 저쪽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허락할게. 그거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이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욥 몰랐어요. 욥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11절. 10절이 그거고요. 11, 그러니까 10절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도 보호가 나오지만 양육에 조금 더 중점이 가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기새가 있어요. 아기새. 근데 그 아기새의 어미가 독수리예요. 그러면 그 아기새는 꿩인가요? 독수리인가요? 너무 어렵나? 아기새가 있는데 그 새를 지금 돌보고 있는 게 독수리예요. 그럼 그 새가 참새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독수리 어미새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그 보금자리를 막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면서 새끼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가 어떻게 살아야지 막 날개를 짖는 거 그런 모습이죠. 새끼를 막 날개 하다가 그 새끼가 힘에 붙여. 그러면 나도 몰라 하고 딱 떨어지면 꽥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미새는 이번 너풀거린단 말이 호벌한 뜻이거든요. 쫙 돌고 있다가 그 새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하늘의 왕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를 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업는다고요. 업어 키운다고요. 그래서 그 새끼새가 결국 뭐가 되도록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시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 거리가 멀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심장에는요 돌이 있어요. 들어봤나? 심석이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의 심장에는 돌이 있어요. 아이가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전 4개. 4개의 돌이 있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고 짜증을 내면요 그 돌이 점점 굳어져요. 돌이 딱딱해져요. 더 커져요.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낙심을 해요. 상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는 뭐를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그 돌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청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가 밥 차려놓고 밥 먹어. 그럼 빨리 와서 밥 먹어. 핸드폰 보고 막 새끼하고 좀 있다 오고 그냥. 저희가 아이가 4인데 밥을 4번 차려. 그때그때 착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 먹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아. 영안교회 청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네, 무슨 오늘 고기는 이렇게 질기네, 그러지 말고 열심히 먹고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덜 상처를 받아. 결론 12절 놀라운 말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어떻다고요? 없었도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부처님이 요만큼 좀 도와주셨고, 이렇게 좀 산신령님이 이렇게 좀 요만큼 도와주시고, 용왕님이 요만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요만큼 도와주셨어. 이거 아니라고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를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 앞으로 갈 가나안에서. 청년 여러분, 앞으로 갈 여러분이 갈 직장에서, 여러분이 갈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의 모습을,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숨겨 놓으셨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 상이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상이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육신의 부모는 조금 실패하기도 하죠, 그죠?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 눕혀놓고 막내한테도 그랬는데, 아들 너 아빠 몇 명이야?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엄마는 1명이야. 근데 아빠는 몇 명이야? 2명. 그래. 아빠 2명인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백은성 아빠, 하늘 아빠. 백은성 아빠는 조금 미흡해가지고, 물론 아빠가 잘났는데 아빠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실수할 수는 있는데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전지하고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내 육신의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청년이 기억해야 할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 처음만 외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나는 믿는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들아 이거 하나만 잊지 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처음 나와요.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 그리고 바로한테 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좁아짐 내지 마세요. 힘들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날 기억하렴. 나는 창조주, 섭리주, 지금도 해를 띄우고 해를 가라앉히는 그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아버지야. 네가 뭘 하더라도 너 아버지야. 저는 글로벌 케어라고 하는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케어는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이제 보건하고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NGO인데 저희 그 이사님들이 전부 다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의사 선생님들로 이제 만든 단체라서. 근데 한 분이 기업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세요. 좀 큰 기업 하세요. 옷 만드는 회사인데 그분이 딸이 둘이 있고 막내기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 늘 말씀하세요. 나는 아들한테 이거 물려줄 거라고. 근데 그 아들이 뭐를 하냐면 창고에서 일을 해요. 창고에서 옷 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너 창고 가서 일해. 그러면 창고에서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누나들한테도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지금부터 사업을 띄워서 줄 테니까 잘 가져가. 그렇지만 이거 누구 거야? 우리 막내기 아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내기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내가 너 가서 창고 가서 일해. 창고 가서 일해. 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창고 가서 일하라고 해요. 옷 싸는 일하고 청소하는 일 해요. 그러면 막내가 가서 짜증내면서 일할까요? 즐겁게 일할까요?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그 아들한테 너는 또 디자인실 가서 일해. 디자인하는 언니들, 선배들 뭘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배워.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지만 디자인실 가서 거기서 종이 갖고 오라면 종이 갖고 오고 자르라 그러면 자르고 그렇게 일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짜증내면서 해요? 즐겁게 할까요? 즐겁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억까지 벌면 천국, 4억 9,900은 지옥. 그러니까 올라올 때 돈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고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 갔다 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진선미 하나님이시죠. 진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악가도 해야 되고요. 미술가도 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하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1등 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박스를 접으라고 하면 뭘 하면 돼요? 박스를 접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크신 하나님이세요. 찌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은요 10원 20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예요. 지금 대화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100만 원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어른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강의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상승의 시기였거든요. 경제도 점점 좋아지는 시기였고 나라도 점점 좋아지는 시기였고 그죠? 그래서 대학 나오면 다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강의 시대예요. 계속 내려가는 시대예요. 부모보다 자녀들이 학력이 더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자녀가 그 재산을 만들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하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붙어 있어 입에 짜증나. 초등학교 애들도 짜증낸대요. 짜증나. 짜증낸다까지만 해도 저는 봐줄만 해요. 근데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해요. 원망하는 거죠. 누구랑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 BBQ 치킨 못 시켜 먹는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물 없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물 안 나온다고 짜증나고 덥다고 짜증내고 에어컨 없다고 짜증내고 나중엔 짜증 막 내. 왜 짜증내? 몰라. 그냥 짜증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직장이 있었지만 지금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도 청년으로 사세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있으시죠?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늙는다 그랬어요. 언제 늙는다고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여러분 꿈꾸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더덥다고 생각되는 이 땅에서 꿈을 꾸세요. 나이 드신 분들 꿈을 꾸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원래 준비는 안 했지만 여기까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난민들이 많이 넘어와서 글로벌 케어가 헝가리라는 나라를 도와줬어요. 헝가리의 교회들을 도와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쪽을 갔는데, 제가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데브레첸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헝가리에. 그 데브레첸이라는 도시를 가봤더니 그 도시의 별명이 캐피탈 오브 켈빈이에요. 칼빈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칼빈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말하면 장로교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장로교의 본거지가 그 헝가리 데브레첸이에요. 헝가리 데브레첸에 가면은 그 도시 정 가운데 광장이 있어요. 광장 이름이 뭘까요? 칼빈 광장. 그 광장 앞에 교회가 있어요.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목사님은 제일 존경받는 분인데, 그 교회는 얼마나 크게 됐냐면 문이 여기 앞에 있죠. 여기도 똑같이 문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문, 이쪽에서 들어오는 문, 이쪽에서 들어오는 문.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로 목사님 만났어요.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70이 넘으셔서. 그래서 후임 목사님한테 목회를 넘겨주셨는데, 목사님 이제는 많이 쉬셔야겠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더 바쁘다고. 그래서 왜 더 바쁘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어떻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어떻게 하기 쉽지가 않은 게, 부모가 자녀한테 올인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부모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과업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또 부모를 섬겨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이 뭐냐면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원로 목사님들이 다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꿈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기력이 멀쩡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청년 하나가 주의 사명자가 되면 사탄이 떨어요. 사탄이 떨어요. 영국을 떨게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캠브리지 7인이에요. 캠브리지 대학 나온 사람 7명. 몇 명이요?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영국이 떨었어요. 청년 7명이 다 죽는다고 하는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헌신했을 때 캠브리지 7인 때문에 영국 전체가 떨었다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응?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종은요 내가 본 것은 내 거라고 그래요. 자기만 처먹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본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해요. 청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 끝나고 말씀 끝나면 찬송을 부를 건데 그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을 부를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온 시예요. 박해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박해의 시기를 지났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기를 지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시오. 뭐로? 돈으로? 힘으로? 아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기억하세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이신 것이 내가 캠퍼스에서, 내 직장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직장에서도 변함없이 광야에서 내 아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